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 설교 목사로 유명했던 우리 존 오트버그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선택 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선택을 결정하면서 그리고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취지의 말씀이죠. 이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린 문을 열어두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깨닫고 열린 문으로 나가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도무지 그 열린 문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감옥과 같은 생활을 평생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열린 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린 문이라고 하면 우리의 생에 정말 중요한 기회,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적은 거의 없으십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거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문을 열고 그리고 그 문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어딘가를 떠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할 것인가? 우리가 삶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별로 대답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실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도 아니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보여줄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갔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린 문을 향하여 나가도록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으로 열린 문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열어두신 문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길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신 문은 때로는 전혀 멋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전혀 매력이 없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가르침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고 싶으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생명을 얻기를 진정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잃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혀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섬겨라.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이 죄를 범하게 하면 뽑아버리고 너의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잘라버리라고 하는 정말 세상과는 도통 어울리지 아니하는 가르침을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열린 문으로 향하여 나간다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인정하는 성공의 길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아져야 돼. 그리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같다면은 그는 전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강하고 부하고 그리고 또한 멋지고 세련되게 보여진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아주기를 원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열린 문으로 향하여 나가는 기독교를 잘 모르는 결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도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우리도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평생의 사역의 마지막 방향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열려둔 문은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신 길, 십자가로 가는 것임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연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을 이기는 강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패배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패배를 통해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죄악을 이기는 승리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만은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온 세상을 살리는 부유해지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이요 그리고 능력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 길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가시는데 그 첫 번째 출발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이는 입성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런 그 풍속에 의하면은 왕이 겸손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큰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옷을 깔아서 그의 길을 덮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를 행하십니다. 초라해 보이지만 이것은 엄연한 만왕의 왕인 그 예루살렘의 입성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파고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모든 그런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생애를 통하여서 그 놀라우신 권세가 있으심을 보여주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당신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주님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셔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 형이 집행되기까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저로 끌어들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을 맞으시죠. 십자가의 형을 지는 죄인들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납과 못과 그리고 날카로운 짐승의 뼈들이 박힌 채찍을 맞아야 했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몸이 약한 죄수들은 채찍을 맞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엎드려 채찍을 맞으면 등에 고랑이 패여서 그 피고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신 그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무한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채찍을 맞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더 큰 순환을 당하십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씌우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씁니다. 온갖 영광과 그리고 부귀와 존귀를 자랑하는 그런 금면류관을 쓰고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저주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친히 저주에 간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또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머리에 그 날카로운 가시 찔리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머리에 박힌 가시는 언제부터 이 땅에 있게 되었죠? 성경은 그 예수님의 그 머리를 찌른 가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표징으로 생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깊이 찌르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들,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바로 타락의 결과로 생겨난 그 영혼을 짓밟는 가시를 주님께서 대신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은 우리를 위한 구속의 면류관, 용서의 면류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잘못된 재판입니다. 의인으로서 죄인의 자리에서 재판을 받고 그 결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조용하십니다. 주님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 어떤 분노도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든지 또한 그 머리를 때리든지 가시관을 씌우든지 홍표를 입혔다 벗겼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빌라도는 그 예수를 볼 때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 뭐가 대단하냐? 그러나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정보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고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다를 조용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결정적인 시간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용히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결정적인 시간에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오히려 가시에 찔려서 쓰러지고 넘어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침을 뱉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에서 하늘에서 벼락이 넘어져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조롱을 받으시고 침묵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만은 잠잠히 초라하게 왜 있으시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조용한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욱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겉으로 볼 때 세속적인 권력을 갖고 그리고 또한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은 조용히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는 내심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빌라도는 예수님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임무를 해서 그들의 세력이 떨어지고 예수님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붙잡아 온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전혀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외치기도 하고 석방하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은 사람들의 압력에, 군중들의 소리에 굴복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는 굴복하고 맙니다. 왜요? 결단하지 못하고 또한 확신 가운데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자기의 확신 속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그리고 진리와 그리고 확신의 길을 가는 자리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원리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너희는 본받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향하여서 열린 문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콘스탄티노플의 초대교회 유명한 설교자였고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교회에 중대한 결정을 내렸을 때 온 세상 가운데 들끓고 그리고 교회 그 결정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반대한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세상을 반대할 것이다. 그 흔들릴 수 없는 확신, 변함이 없는 믿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는데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빨리 세상 속에서의 자신의 지위와 위치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고 많은 일들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빌라도가 왜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까? 그에게는 두 주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그르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의인이신 줄 알고도 매질을 했고 가시관을 씌웠고 홍포를 입혔고 조롱을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내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었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에 의하면은 그는 가장 오랫동안 총독을 지냈다고 합니다. 총독의 임기가 5년인데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리고 또한 그 권력력은 그로 하여금 10년이나 그 총독직을 하게 했지만은 결국은 그 정치권 문제로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하게 되고 로마 정부가 그 소식을 듣고 소환했을 때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해서 그는 자살을 하게 되고 맙니다. 조금 더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결국은 자살로 끝나는 인생. 우리는 이 빌라도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잃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역설적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선택했지만 결국은 파멸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당장의 유익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거기에 모든 것을 걸게 되어지면은 영원을 그리고 진정한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시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무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콜로라도 주 콜럼바인 대학 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죠. 이때 범인 중 한 사람이 그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17살 된 여학생 앞에 총을 겨누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게 한마디만 했더라면 어쩌면 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캐시 버넬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Yes, I believe in God. 범인은 신경질적으로 총부리를 더 거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단 말이야. 그러나 더욱더 침착하게 계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당신도 그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범인은 총을 쏘았고 그리고 또한 그 캐시버넬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자리에 쓰러져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미국의 청소년들이 일제히 티셔츠를 입습니다. 그 티셔츠엔 Yes, I believe in God. 예,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거리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예,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외쳐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집회가 열렸고, 그리고 집회는 그 도시마다 부흥의 불길을 다시금 지피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청소년들의 양심이 깨어지고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어른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시는 미국 교회 영적인 각성이라고 하는 열린 문과 부흥의 불길을 댕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하며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 줄, 주일 예배 참석한다고 믿지만은,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17세 캐시 버넬처럼 예, 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 승리의 문, 영생의 문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